앞부분이 잘렸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몰입하지 않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고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신앙인인지 지식인인지가 이 모호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어떤 사람의 광신적인 모습이나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 신앙인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나는 저 사람같이 저렇게 몰상식하거나 광적이지 않아 라는 것으로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우 사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의 제일 나쁜 표정이 뭐냐 하면 신자된 그 깊은 평안과 주님 안에 안긴 그런 사모하는, 신령함을 사모하는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표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요? 너무 그것이 몰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광신적인 형태로 자행된 데 대한 부작용 때문이죠. 그것에 빠지지 않은 지식과 여러분의 건강한 상식은 뛰어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앙에 몰입시키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겁나지요. 참 겁납니다. 무서운 비평가 같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렸는가 맞는가는 정확히 얘기하는데 생명을 창출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칠 같습니다. 처칠이 미술 전람회 그 심사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치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림이라고 뒷불도 못 그리는 주제에 무슨 미술 심사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달걀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걀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압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재치나 처칠식으로 그런 능수능란한 답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달걀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은 생명을 낳고 있거나 생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무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온전한 인간을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한 그가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 지식 일변도고 상식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다만 조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낳지 않고 비평가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가 다 그 신학교의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날카로운 비평, 방향 감각,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옳고 그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법은 옳고 그른 것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갖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비평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혹은 열심을 품을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사 안일하게 자신을 감춰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절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게 언제나 힘과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의 무슨 묘방이 되고 신비한 법칙이 되어 주님을 더 이상 찾고 매달리지 않고도 이 기술, 이 비법만으로 내가 어떤 힘과 나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언제나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이, 신앙의 체험이, 혹은 열심이, 아니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면 동력 없는 기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그것이 신앙의 어떤 나타나는 행위도 아니요. 기도 자체가 무슨 비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술도 아니며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만 받아내는 생명의 그 이입입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물려받는다는 표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장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싹이 트게 하는 모든 원천이 주님께만 있는 것을 알기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것 같고 자동차가 때때로 가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차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신앙의 지식이든 신앙상의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전 신앙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제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신앙 인격을 손상치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게 되고 소유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여러분을 한 인격으로 만드는 부분이 되게 하셔야지 그 지식과 방법이 여러분을 인격 아닌 어떤 기술과 부분으로서 여러분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그 기술과 그 모습, 부분적인 모습에 여러분이 먹혀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의 방패를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한 부분이 되게 하시라고요. 신앙 인격이 되도록. 그래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인 모습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전인적인 모습. 여러분이 가위가 되고 여러분이 무슨 손톱깎이가 되고 하는 어느 부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인격,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기 위한 부분적인 것으로 이 모든 무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갖고 그것이 기계적이 되고 여러분이 그것에 매어 달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사실상 독립된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삐뚤어지고 틀린 방향에 나가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아느냐? 그럴 때 우리를 전인적인 모습에서 붙잡아 어느 부분에 치중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한 전인적인 모습이 아닌 주먹 하나 무슨 무엇 하나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버리거들랑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버리는 건 아깝습니다. 체험과 은사와 깨달으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른 부분까지도 함께 키우실 각오를 하셔야죠. 한쪽 다리가 길어지면 저절로 한쪽 다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늘 한 다리만 갖고 가서 누구 다리가 더 긴가 그러지 마시고
한쪽 다리도 맞춰 키우시고 그 다리에 맞게 팔도 키우시고 머리도 크시고 전인격을, 전인을 그렇게 자꾸 키워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기 분별법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런 걸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죠.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로 인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보통 성경상에서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구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라든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죠. 혹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과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맞는 말이죠. 이 말과 이 말이 갖는 내용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분이 그에게 충격을 가한 겁니다. 말은 이 구절이고 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용보다는 이걸 누가 했느냐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란 그렇죠. 신앙이란 어떤 도를 깨우치고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신앙이란 그걸 믿는 사람의 정열도 아니며 그것을 깨닫게 된 나의 어떤 기적 같은 신비한 초월적인 그런 체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아니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러는 것은 내용 이전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배후에 있어서 어느 말씀을 우리가 받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말씀과 내용 배후에 있는 분,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권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것과의 충돌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양식이 되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은사라도 좋고 어떤 체험이라도 좋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런 무장이라도 좋습니다. 그것 하나로 나의 것이 되어 주님과 손을 끊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영혼에게도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배후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있을 때는 지금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 같이 이런 말씀으로도 한 사람이 꼬꾸라지며 그 사람의 평생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내용과 아주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일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이시며 절대 권위자이신 주님과 단절된 것으로 그게 주어질 때는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꼭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란 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무서운 점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서 성경을 사용하실 땐 거기에 있는 하다못해 성경에 있는 페이지까지라도 그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지 않고 성경책이 누구의 손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잘난 버트란트 러셀 같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성경을 보고 잘난 책을 써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트란트 러셀이 무식했다, 우스웠다 이런 얘기로는 우리는 싸잡아서 그를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나를 항복시키시는 것은 주께서 친히 내 마음의 십자가를 들이대시며 내 영혼을 죽음에서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각자가 경험을 어느 말씀으로, 어느 표현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는 사실은 그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직접 우리 심령을 움켜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제 주를 알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나 나름대로 정리한 것 때문에 그 정리한 것을 내놓는 것으로 한 사람이 항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신자가 성경이 경계하는 것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올무에 빠질 위험이 많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길 조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주님의 생명이 통과하는 관이 되기로 하여 늘 주님을 붙잡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종교적인 일이요, 가장 큰 봉사요, 가장 멋지게 십자가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늘 그것은 아무런 힘도 효력도 없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10절로 갑시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한 지식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압니다. 그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를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건 언제나 살인하는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도 섬겼어. 그러고도 네가 신자야? 이것이 지식 일변도의 신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눈도 가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엔 저 사람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늘 우상만 섬겼는데 이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어떻습니까?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은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건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을 택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은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갖고 잘못한 사람을 쳐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아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미워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밉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죠,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신랄한 비평을 하느냐 하면 더 잘났던 사람이 하나의 실수를 한 건 훨씬 많이 비평을 합니다. 10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한 사람은 훨씬 죽일 사람을 만들고 하나 잘하고 하나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덜 비난하고, 그 늘 잘못한 사람은 혹가다 하나 잘하면 굉장히 칭찬을 하죠. 오히려. 왜 그러죠? 우리는 뭘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이 보지 못하던 흠까지 볼 만큼 내 눈은 날카롭다를 증명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저 사람이 잘난 사람인 줄 알지? 다 잘하고 여기 이런 약점이 있느니라. 귀 밑을 봐라. 거기는 안 닦았다. 요걸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전혀 써먹지 못하고 흠을 잡아내는 데만 쓰더라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생명을 낳아내지 못하고 낳은 생명을 길러내지 못하고 옛날 게슈타포 같이 돌아다니면서 눈을 번득이고 어찌해서든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이런 일에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여태껏은 두리뭉술하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도대체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사랑하고 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동시에 그 생명 속에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주를 닮는 것, 주의 생명이 펼쳐지는 것, 주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지식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용되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무기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혈기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울며 무릎 꿇어 그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자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죽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들어가 무릎을 꿇어야 우리는 비로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힐 수 있게 되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고 혹 주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가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이 생명과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 없이 신앙의 지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모든 계란을 깰 겁니다. 병아리가 되기도 전에요. 아무도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명을 병중에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성장하도록 돕지 못하는 심판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서 힘과 원리와 지혜와, 아니 생명 자체를 부여받아 사용돼야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 앞에 능력으로, 은사로, 놀라운 체험으로, 놀라운 지식으로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더욱더, 큰 차를 받았으면 더욱더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듯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더 많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무릎 꿇리는 것으로 여러분을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정당하게 여러분의 신앙 지식이 사용되지 않으며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며 사랑이 없으며 만족이 없으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사용하도록 주 앞에 나가지 않은 탓이라는 것. 좋은 차가 있으되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줄 기억하여야 되는 이 본문인 줄 기억하십시오. 쉬는 신자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들이 살인과 정죄와 심판하는 무기로 바뀌어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으로, 부여받은 모든 것으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연약한 심령들을 돕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생명을 낳고 기르시기를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씌워지지 말고 살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는 것으로 사용되도록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정력과 조급함과 거칠고 사나운 것을 십자가 앞에 파묻기 위하여 늘 주를 찾고 주 앞에 받은 바 그 놀라운 은사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를 초대하고 주를 앞장 세우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시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충성되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부르시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 앞에 남김없이 전파되는 저희들 충성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